안녕하세요. 도리교 관영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 사역의 실제 13강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준비한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때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릇이 된다. 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 그런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그릇으로 준비되는, 여러분 준비만 된다면 쓰임 받거든요. 하나님이 뭐 안 쓰신다고, 뭐 더디 이루신다고, 응답을 더디 하신다고 원망만 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릇이 준비되면 내 고난의 시간도 앞당겨진다라는 거. 그릇이 준비되면 고난의 시간이 앞당겨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응답이 언제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실 수 있는 준비, 능력 다 갖추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준비 안 됐기 때문에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실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가오시는 성령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예화적인 얘기를 해드린다면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참 많은 분들이 그 사단마귀에게 역사, 사단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귀신 들림이라든지 또 이렇게 억눌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헤어나오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귀신을 이기길 원합니다. 그런데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자꾸 무한반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요, 저랑 이제 상담했던 분들 중에 하나인데 경찰이신 분이 있는데요. 그 직업이 경찰이에요. 경찰인데 찾아오셨는데 문제가 뭐냐? 당연히 귀신 때문에 찾아오셨어요. 남에게 말 못하죠. 직업이 경찰인데 어떻게 얘기해요? 다른 동료 경찰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섬기는 교회 목사님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음란에 대한 문제고 성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끙끙 앓는 문제지만,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을 오히려 이분이 즐겼어요. 이거를, 그 시간들을 즐겼는데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아니면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는지 두려워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어떻게 찾다가 저를 알게 돼서 이렇게 찾아오셨던 케이스인데요. 보면 뭐가 힘드신 겁니까? 뭐가 어려운 것입니까? 뭘 어떻게 이기길 원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에게 있어서는 밤마다 귀신이 찾아와요. 밤마다. 근데 꿈이 아니라 실제처럼, 환상인데 실제처럼 찾아오는 거예요. 밤에 띵동 하고 문을 두드겨요. 사람처럼, 진짜로 누가 찾아온 것처럼 띵동 들어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또 있을까라고 하는, 뭐 연예인들 많잖아요. 얼굴이 예쁘신 연예인들 많잖아요. 그런, 이렇게 예쁜 연예인이랑 내가 연애를 해도 되나, 교제를 해도 되나, 뭐 그럴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가진, 여인의 모습으로 귀신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귀신이 찾아오면 꿈이나 어떤 느낌 정도가 아니라 어떤 실제처럼 그 귀신하고, 그 아름다운 몸매와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그 귀신하고 성관계를 가져요. 그 환상 속에서 실제처럼. 그리고서는 다음날 그 똑같이 생긴 그 귀신이 또 오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르게 생겼는데 또 너무나 예쁜, 그러니까 매일 아주 다른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직 총각이고, 아직 결혼 안 했고, 아직 교제하는 분 없고, 그런데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들이 매일 다른 여인이 다른 모습으로 찾아와서 하니까, 그리고 그 성관계 할 때 이 황홀함이라는 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그런 쾌락의 극치처럼 그렇게 맛보나 봐요. 그러니까 이 총각 몇 년 되니까 3년이 넘었대요. 근데 이제 얼굴이 어떠냐면요,
뼈만 남아있어요. 걸어 다니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얼마나 말랐는지. 본인이 원래 그러진 않았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저를 찾아온 이유가 이대로는 죽겠다 싶은 거예요. 끊어야 되는데, 거절해야 되는데, 마귀의 유혹이고, 마귀가 성적으로 도전하는 걸 알고 있는데도 그 쾌락을 이기지 못하고, 뭐 마약처럼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이렇게, 3년째 되니까 정말 암이나 어떤 몸의 어떤 그 근본적인 그런 중한 질병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못 먹은 사람처럼 밥을 먹어도 살로 가지를 않고, 다 해서, 얼굴이 야위다 야울대로 야위어서 아주 뼈만 남았어요. 그런 상태에서도 또 찾아오면 그걸 못 이기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데, 자,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질문을 한다면, 만일 남자분들 계십니까? 그렇게 생긴 예쁜 아름다운 연예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의 그런 여인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거절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단의 유혹이라는 게 이래요. 뭐 성적인 유혹, 음란의 유혹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해요.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고 도전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귀신 들림도 여러 가지예요. 뭐 좀 무섭게 차라리 무섭게 생기고 뭐 뱀, 뭐 아나콘다처럼 생긴 거다란 구렁이 뱀, 뱀이 막 공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딱 봐도 괴물, 뭐 SF 영화에 나오는 괴물의 모습처럼 도전한다든지 차라리 그러면 이게 사단인지 딱 알겠고 도전하겠고 싸우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나를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도전한다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무장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단의 유혹이든 또 성적인 유혹이든 아니 물질이든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유혹들을 정말 요셉처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는 이런 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그건 믿음이 있는 게 아니겠지. 자, 그래서 자, 시작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사단마귀의 도전이 참 많고요. 또 사단의 도전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자면은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또 특히 제가 꿈에서 은사자잖아요. 그러다 보면 꿈에 대한 얘기, 또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함께 이 영상을 또 시청하시고 은사 사역에 관심 있는 성령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이 얘기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하시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꿈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환상을 열어서 보여서 주신 놀라운 언약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이 꿈을 꿨는데 꿈에 난 지금 너무 초라하고 연약한데 나에게 이런 꿈이 이루어지는 이런 멋있는 미래가 있다니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간직하시고 하나님 주신 꿈 같은데 이게 언약이라는 게 이런 건가 보다 하면서 여러분 그 꿈을 향해 달려갈 건데 자 그리고요 또 우리가 또 비전에 대한 얘기를 아마 대한민국의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비전 얘기 안 하는 목사가 어디 있을까요? 다 있어요. 1000명이면 1000명 다 있어요. 근데 자 비전은 뭘까요? 여러분에게 만일 제가 되묻습니다. 비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 안 해봤는데요. 아니면 막 굉장히 막 머릿속에 생각이 분분하실 수도 있고요. 자, 비전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목사님에게 있어서 나는 교회를 10,000명 만드는 교회가 될 거야. 비전일까요? 물론 그분은 목표니까 비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참 비전일까요? 참 비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꿈을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뭐 박사를 만들겠다, 뭐 교수를 만들겠다 라는 분도 있고요. 뭐 하나님이 너는 큰 사업가로 만들어서 너는 교회를 나를 위하여 뭐 100개를 짓게 될 것이다 라든지 뭐 그런 언약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비전은 과연 무엇일까? 내 마음의 소원인가? 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하나님께 꿈꾸고 있는 어떤 기도 제목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한 그것이 비전일까? 물론 비전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야기가 제가 또 비전에 대한 꿈을 꿨기 때문에 근데 그 비전은 저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이 영상을 함께 보시는 분들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저처럼 꿈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하나님이 이런 소원을 주셨어요. 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또는
내 청년의 시대에 하나님 이런 꿈을 주셨는데 그 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로 나아가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 비전을 이루는 비결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비결은 뭘까요? 어쩌면 간단하지만 그러나 그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도 이제 저에게도 하나님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이 굉장히 큰 또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 꿈과 목표를 향해서 또 지금 하나님이 막 은사적인 훈련도 시키고 영적 훈련도 시키고 특별히 마음 훈련,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을 닮는 그런 훈련들, 또 나는 낮아진 정도가 아니라 나는 아예 없어져 버리고 내 안에 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뭐 그런 훈련들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주시면서 뭐 제가 하나님, 저도 목회자인데 교회 부흥을 주시에요. 하나님 교회 교인 더 많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교회 부흥은 순간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교회 부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을 나에게 다오,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죠? 내 마음이 하나님 것이 돼야 되겠고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꿈, 나의 목표, 그게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데 우리는 사실 나의 꿈 이루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비전이란 얘기를 드릴게요. 어느 날 저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놀라운 꿈과 언약을 주셨는데 또 훗날 제가 섬기는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 영혼을 살리는 또 그런 큰 교회로 하나님 만드신다 하시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저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기도하다가 이렇게 딱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잠자자마자. 눈을 딱 감고 잠들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언약 꿈을 드디어 꾸는 겁니다. 비전 꿈, 언약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딱 하는데 그 들판, 여러분 아주 넓은 들판 가 보셨습니까? 평야, 들판, 광활한, 정말 얼마나 넓은지 모르는 광활한 그런 들판 같은, 광야 같은 넓은데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음성이 들려요. 여기 있는 땅의 크기가 100만 평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여기 있는 100만 평의 땅이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좋죠. 꿈이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분 땅 우리 어디 아파트에 사십니까? 빌라 사십니까? 35평 사십니까? 20평 사십니까? 5평에 사십니까? 근데 여러분 100만 평이 내 땅이라니까 너무 좋죠. 너무 큰 언약이잖아요. 꿈이지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곧이어서 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땅을 경작하라 하시더라고요. 100만 평이 내 땅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는데 불러보니까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없어요. 나무고 풀이고 잡초가 하나도 없어요. 이 땅이 어떻게 든 황무지 같은 땅이에요. 사막으로 따지면 우리가 사막 가면 풀 한 폭이 없는 완전 건조하고 메마른 사막 같은 그런 땅이 100만 평인데 그 땅이 내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땅을 경작하라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 꿈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100만 평 땅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경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꿈속에서도요, 하룻밤 꿈이 아니에요. 저는 꿈을 하룻밤 꿈인데 그 꿈이 몇 년을 꾼 것 같아요. 그 꿈, 하룻밤 꿈을. 진짜 꿈속에서도요, 하루가 지나가고 해가 떴다가 지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너무 피곤해서 걸터 앉아 있다가 잠깐 자다가 또 푹 자다가 일어나다가 또 일하고, 그거를 하룻밤 꿈을 몇 년을 꾼 것 같아요. 꿈이. 여러분 신기한 꿈이죠. 여러분도 아마 그 하룻밤 꿈인데 진짜 몇 년을 꾼 것처럼, 한 인생을 다 살아본 것처럼 그런 꿈을 꾸실 때가 있는데 저에게도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자, 꿈속에서 제가요, 이 황무지에는, 이 100만 평 빈 사막 같은 땅에는 풀 한 포기도 없고 거름도 없고 흙도 물도 없어요. 씨앗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0만 평의 땅을 넘어가면 남의 땅이 나오는데 그 남의 땅에는 거기는 흙이 있어요. 풀도 있어요. 나무도 있어요. 시내도 있어요. 그리고 씨앗도 얻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땅에까지 나가가지고 그 남의 땅에 가서 품앗이를 해서 그 품앗이를 한 것의 삭스로 흙도 얻어오고 거름흙도 얻어오고 물도 얻어오고 씨앗도 얻어오고 그러면서 제가 그것도 다시 내 땅으로 오는 거예요. 내 땅에 와서 계속해서 그
밭을 만드는 거예요. 고랑과 뭐 이랑과 고랑과 밭을 만들고 또 돌, 자갈, 바위 이런 게 나오면 들어다가 한쪽 옆에다가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흙이 깨끗한 흙이 돼야 되니까 돌과 자갈 이런 것들 다 치우는 거예요. 야, 꿈속에서도요, 몇 년을 그렇게 하니까 제가 돌과 자갈과 바위를 골라낸 그 돌과 자갈과 바위가요, 사람 키 높이로 수키로의 돌담 길을 만들어 형성했더래요.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제가 얻어온 그 흙과 그 물과 또 얻어온 그 씨앗을 가지고 심죠. 심으면요, 그래도 애쓰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니까 씨앗이 자라나요. 이렇게 싹 자라나요. 그러더니 거기가 워낙 건조한 곳이고 바람이 뭐 사막에 건조한 그 황사바람처럼 그런 바람이 건조한 바람이 탁 오면은 그 싹이요 시들더니 타서 죽어버려요. 메말라서 부서지듯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막 실망스럽잖아요. 그러면 또 그 내 땅을 벗어나서 가서 또 품앗이를 해서 흙과 또 거름과 또 씨앗을 얻어오고 또 지게에 지고 와가지고 또 거기다가 다 타들어서 시들어서 죽어버린 그 땅에 그 자리에다 또 심고 또 거름을 주고 또 씨앗을 심고 또 물을 주고 또 기다리면 또 자라나요. 그럼 또 사막에 건조한 바람, 홍사바람 같은 게 오면 또 그 싹이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고 시들더니 타서 죽어버려요. 그런 일을 제가 하룻밤 꿈에 몇 년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0만 평 땅이 네 땅이다 말씀하시면서 경작하라 하셨으니까 어제 경작하라 하시는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꿈이지만 경작하라. 이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사명이잖아요. 경작하라. 그리고서는 몇 년을 이렇게 얼마나 돌과 자갈과 그 바위를 골라냈는지 그 자갈, 바위, 돌이 돌담길이 수 킬로를 형성하는 돌담 길이 형성, 벽처럼 돼서 형성되어 있고, 그러나 풀 한 포기도 뭐 하나 작물 하나 자라지 못하는 여전한 황무지 땅, 여전한 사막 땅 같은 상태인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꿈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 안 이루어졌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걸요. 과연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냐, 또 그 헛된 거 믿고 있던 거 아니냐, 과연 그 꿈이 그 하나님이 이루시겠느냐 조롱할 거고 멸시할 거고, 여러분도 아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으면 포기해버릴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요, 또 그렇게 거름을 얻어오고 씨앗을 얻어오고 물을 얻어와서 또 심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좀 힘들잖아요.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꿈속에서도요, 돌담 그 길에 내가 걸터 앉아가지고 아유 힘들어 하고 쉬고 있는데 또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바람이 싹 불어오더니 내가 심어놨던, 그래도 고생해서 이만큼 자랐던 씨앗에 또 바람이 부딪히니까 내 눈앞에서 시들더니 탁 이렇게 너무 바싹 마르면 이렇게 탁 한번 부서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돼버리고 싹 죽어버리더라고요. 자, 어떻게 좌절이 올 겁니다. 실망이 올 겁니다. 하나님 뭐하러 나한테 이 100만 평 사막의 황무지 같은 땅을 뭐하러 내게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이 나올 거고 마음이 상할 거고 나 안 할 겁니다. 이 100만 평 누구를 너 주세요. 그거는 탁 하고 그만둘랍니다. 포기합니다. 그럴 것 같잖아요. 저도 꿈속에서의 제 모습이 꼭 그럴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꿈속에서의 저는요 안 그러더라고요. 포기 안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절망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일어나더니 내 몸에 있는 먼지를 이렇게 털어요. 이렇게 털면서 에이, 저는요 그 꿈에서도 경작하라 하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경작하라. 뭐 수확을 많이 거두어라, 뭐 백가만일 거두어라, 뭐 못했으니까 이렇다, 잘했으니 이렇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은 이 사막 황무지 같은 땅 100만 평 땅을 주셨는데 경작하라 하셨으니까 끝까지 경작하는 게 내 사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또는 저는 이렇게 흙먼지를, 내 몸에 붙은 흙먼지를 틀면서 또 품앗이하러 지게를 지고 이제 또 저 내 100만 평 황무지 땅을 벗어나야만, 왜 거기만, 그쪽에는 왜 흙이 있고 거름이 있고 거름지고 왜 물이 흐르고 거기는 왜 나무가 있고 꽃이 피고 거기는 이렇게 작물이 잘 되는데 내 땅만 황무지인지. 자, 그리고 거기를 가서 딱 가려고 몇 걸음 걸어가는데요, 꿈속에서 막 지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진. 웅웅웅웅웅. 이게 무슨 뭐 기계음 소리 같기도 하고요. 뭐 땅이 흔들리는, 지축이 흔들린다 그러잖아요. 땅이 흔들리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게 그리고 뭔가 웅웅웅웅 뭐 이런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혹시 그 벌떼 소리 들어보셨어요? 벌통 앞에서 벌이 얼마나 윙윙윙 거리는지요. 그런 소리가 들려요. 벌떼의 날개짓 같은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지진 난 것처럼 그 소리가 얼마나 많고 크면 막 지축이 흔들리는 듯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너무 뭔 일인가 신기해가지고 고개를 들어서 저 보니까 제 고개 저편 100만 평 그 땅의 저편에 아주 큰 산, 뭐 중국에 있다고 하는 큰 뭐 태산 이런 큰 산처럼 산 하나가 있는데, 그 산 너머에서 뭐가 보여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보이는데, 새떼요, 새떼. 그것도요, 뭐 뱁새, 황새, 참새, 뭐 독수리, 뭐 비둘기, 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새들, 그리고 이 세상에 좀 커다란 새라고 존재하는 모든 새들과 작다고 생각하는 새들, 벌새도 있잖아요. 많은 조그만 새. 이런 새들이까지 온갖 종류의 새들이 수천만 마리가, 수억만 마리가 벌떼처럼 날아오는 소리가 지진난 소리처럼 들리면서 웅웅, 그 날개짓 소리가 그런 거예요. 꿈에서도 제가 저 새떼들이 왜 나한테, 내 땅으로 왜 오는 거야 놀랬는데, 꿈속에서도요, 100만 평 네 땅이다 했더니 황무지 땅으로 저 새떼들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안벙벙 해가지고 하늘을 보고 있는데 벌써 내 머리 위까지 날아왔어요. 그러더니 그 새떼들이 저한테 똥을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똥꿈 좋아하십니까? 안 믿는 분도 똥꿈 좋아하시던데. 여러분 어쨌든 새떼가 저에게 똥을 싸기 시작하는데요, 제 얼굴에 막 똥비가 내려요. 똥비. 그러니까 그런데 그 똥이 그냥 똥이 아니라 어디서 이렇게 좋은 열매를 먹고 과일을 먹고 그 씨앗을 갖다가 똥과 함께 쏟는데요, 세상에 여기 아주 기가 막힌 과실수들의 씨앗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뭐 생각하는 뭐 사과나무를 하든지 뭐 복숭아라든지 뭐 배라든지 어떤 이런 과실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런 신기한 나무들의 그 씨앗들을 심은 똥이 막 순식간에 그 수천만 마리 새떼가 똥을 싸니까요. 꿈속에서도요, 제가 여기까지 똥에 파묻혔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어안벙벙해서 방금 일어난 일이, 순식간에 황무지 땅에 새똥만 이만큼 쌓여가지고 있는데 그 100만 평이 다 똥으로 덮인 거예요. 근데 그 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똥에 그 좋은 씨앗들이 다 들어있던 거죠. 그러더니요, 야, 진짜 영화 속의 제크와 콩나무처럼요, 그 씨앗들이 순식간에 발화가 돼가지고요, 자라나는데요. 막 제크와 콩나무처럼 씨앗이 막 자라나고 줄기가 막 나오고 막 나무처럼 굵어지더니요, 내 눈앞에서 순식간에 그 수많은 씨앗들이 큰 나무처럼 변하더니요, 100만 평 땅이 황무지였는데 숲이 되는 거예요. 삼림이 되는 거예요. 아주 빽빽한 삼림처럼 숲이 우거지는데, 꿈속에서도 어안벙벙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웬 새떼가 날라오고 새떼가 똥을 싸고 씨앗이 막 제크와 콩나무처럼 막 순식간에 자라나서 이렇게 굵은 나무가 되더니 숲이 되고 삼림이 되고 막 우거진 빽빽한 삼림이 되는 거예요. 밀림의 삼림처럼. 너무 놀래고 있는데 또 우지근쩍한 소리가 나길래 이렇게 보니까 황무지 땅에서 이 흙이 이렇게 땅이 갈라지더니 샘이 솟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샘이 솟구쳐 올라오더니요,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한강, 우리나라에도 뭐 한강, 무슨 낙동강 이런 것처럼요, 뭐 이스라엘로 따지면 뭐 유프라데스 강 뭐 이런 것처럼요, 그런 강이요, 강이 막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근데 황무지 같은 내 땅에 강이 이렇게 막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삼림이 빽빽해서 꿈이지만 너무 황홀해가지고 그동안 꿈속에서도 수년 동안 이 일군이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근데 막 이 황홀하다는, 꿈인데 황홀하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황홀한 꿈. 막 가슴이 벙벙하다 그러잖아요. 막 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이것이 비전이란다.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요, 바로 이게 비전이래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 꿈이지만 하나님이 100만 평 황무지 땅을 경작하라셨습니까? 그러면 그 경작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게 비전인 거예요. 그리고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애쓰고 수고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명령을 받았고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하는 것뿐이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비전은 믿는 겁니다. 비전은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거더라고요. 꿈이 깨면서도 너무 놀라서 잊어먹을 사람 얼마나 그걸 꼼꼼하게 토시 하나까지 다 적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비전이란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놀라운 꿈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꿈을 향하여 여러분 인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루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다면, 끝까지 기도한다면, 끝까지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전인 거예요. 저는 그런 놀라운 꿈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목회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에도 그렇지.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결과물들, 또 내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루신다. 내게 약속하신 거 하나님 이루실 거니까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일에 올인하자. 그러면 하나님 이루실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그런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달아보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해요. 믿음 있는 척, 기도하는 척, 하나님 잘 섬기는 척,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저울은 너무 정확합니다. 탁 달아보시고 되었다 하시는 그날 차고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든지 아니면 또 성공하신 응답을 받아서 간증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주시다가 복을 주시는 때 보면 그분들의 경험이 뭐냐면 너무 많이 복을 쌓아둘 곳이 없도록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무섭더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사업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거의 망하기도 하고 망하기 직전까지도 가고 정말 고달팠는데 그걸 통과하고 딱 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순식간이에요. 잃어버린 거 순식간이더라고요. 부자 되는 것도 순식간이고 재벌 되는 것도 순식간이고 그분들의 경험이 그거예요. 너무 많이 부어주시니까 무섭더래요. 주시는 복이 내가 이거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무서움을 느낄 정도로 많이 주시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난하십니까? 지금 낮은 자리에 있으십니까? 지금 연단 중에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재밌으세요? 하나 더 얘기해드릴게요. 하나만 더. 자, 여러분 우리가 꿈속에서 그 체험을 할 때가 있는데 특별히 그 어떤 선지자의 어떤 체험이나 사도의 체험이나 그런 걸 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꿈인데 내가 마태가 되기도 하고 내가 마가가 되기도 하고 누가가 되기도 하고 요한, 세례 요한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이사야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요. 정말 내가 정말 그런 성경에 나오는 어떤 예언자처럼 또 선지자처럼 그런 걸 체험하실 때가 있거든요. 꿈에. 그리고 여러분이 되게 어떤 체험을 하고 나면 여러분이 때 대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그 인물들을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꿈속의 그 인물을 나를 동일시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저에게도 그런 신기한 체험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느 날 그냥 특별하게 뭘 기도하고 잔 건 아니고요. 그냥 열심히 그냥 하나님 제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섬기는 교인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도 자라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서는 우리 집사람한테는 여보 예수님 만나는 꿈 꿔. 그리고 잘 자. 내일 예수님 꿈 꾸는 거 꾸고 나서 나한테 얘기해줘. 이런 서로 우리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고 잘 자. 그리고 잠들었어요. 잠들었는데요. 여러분 저와 같은 체험을 하면 여러분도 기절초풍할 거예요. 잠이 탁 분명히 내 잠자리에서 내 방에서 내 잠자리에 탁 잠들었는데요.
아니 내 눕는 그 잠자리 내 앞에서 숨소리가 들려요. 숨소리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건 좋은 꿈이에요. 뭐냐면 내 숨소리보다 10배, 20배나 큰 숨소리가 들려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잠잘 때 우리가 잠자는 사람 보면 이렇게 씩씩하게 잔다 그러잖아요. 꿀잠 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시는 분, 주무시는 분도 있고, 주무다 보면 이렇게 코골기도 하지만 이렇게 숨을 크게 내쉬고 들이쉬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잠자보면 이렇게 쌕쌕 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잖아요. 내 앞에 엄청, 근데 사람이 아닌 어떤 엄청 큰 짐승 같은 짐승이 앞에 있는데, 큰 날숨, 이게 뭐 우리가 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걸 내 앞에서 하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 꿈인데 순간 그거예요. 내가, 아니, 나 분명히 나는 옆에 여보 잘 자. 그러면 예수님 만나는 꿈 꾸고 잘 자. 하고 빠이빠이 하고 저는 자자마자 잔지 무슨 1시간 뒤에 꾼 게 아니라 눕자마자 바로 내 앞에서 꿈인지 환상인지 뭐 우리가 비몽사몽이라고 하잖아요. 꿈이 꿔지는 거예요. 내 앞에서 커다란 짐승의 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숨소리가 얼마나 이게 크면, 입이 얼마나 크면 내가 여기 얼굴에 이렇게 바람이 느껴져요. 숨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저 또 공포영화인 줄 알았어요.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사단마귀 공격할 때도 이럴 때 있거든요. 저도 가끔 저 아나콘다 같은 그런 구렁이 뱀이 내가 잠자고 있는데 사단이 날 공격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 숨이 여러분 잠자는데 여러분 앞에 이렇게 큰 뱀 대가리가 있고 날림거리면서 숨 쉰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공포스럽고 끔찍하잖아요. 저도 그런 체험이 있길래 혹시 그런 체험인가 놀래가지고요. 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 그렇게 큰 숨소리가 막 들리더니 숨소리가 짐승이잖아요. 난 그 짐승이 뭔 짐승인지 모르는데 그 짐승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지금 내가 뭔 상황인지 난 방금까지 잠자리에 잠들었는데 이 상황은 뭐지? 난 어항벙벙하고 있는데 아니 그 짐승의 숨소리가 사람의 말로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놀라냐고요. 그리고 나보러요. 난 이름이 고한영이에요. 고한영 목사입니다. 근데요 그 짐승이 나한테 뭐라는지 알아요? 다니엘님 그러니까 내가 너무 놀랐어요. 짐승이 나보러 나 고한영인데 왜 다니엘이라 그러는가 깜짝 놀란 거예요. 꿈에서 내가 느꼈어요. 이게 꿈속에서의 그 성경 속의 인물 체험이에요. 이게 성경적 체험 중에 제가 다니엘이 되어보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제가 다니엘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니엘 선지자.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 선지자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다니엘이라고 칭하면서 나를 깨우는 그 사자의 음성을 들을 때 갑자기 제가요. 방금 전까지 나는 고한영 목사고 고한영이고 방금 전까지 내 잠자리에 누웠었고 방금 전까지 내가 감자마자 이 사자의 숨소리가 들리고 그 사자가 나한테 다니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순간 갑자기 제가 그 시대 속으로 순간 내가 간 것처럼 내가 깨달아지더라고요. 방금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순간 내가 완전히 무슨 전송된 것처럼 내가 그 시대 속에 그 역사 속에 그 상황 속에 내가 가버리더라고요. 꿈속에서. 그랬더니 내가 다니엘인 걸 내가 알더라고요. 꿈속에서. 더 이상 나는 고한영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그 꿈은. 그러더니요. 막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랬지. 내가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그래서 다른 신하들에 의해서 참소를 받고 그래서 내가 창문을 열고 늘 하나님께 예루살렘 전을 향하여 내가 기도했었는데 이 기도하는 거를 내가 하는 걸 보이게 되면 저들이 나를 책잡아서 왕에게 참소해서 내가 왕의 인장으로 찍었기 때문에 내가 사자굴에 끌려가 죽임당한다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문을 열고 당당하게 예배 드렸는데 지금 붙들려 와서 완전히 순식간에요. 한 나라의 총리였는데 왕 다음 가는 권세 왕이 총리하는 총리 중에 총리였는데 순식간에 붙잡혀 와가지고요. 그 순식간에 와가지고 확 체포해서 날 붙들고 총리라고 이렇게 대우하고 대접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와가지고 나를 때리면서 체포해서 묶어가지고요. 들것처럼 짐승처럼 짐짝처럼 날 끌고 와가지고요. 무슨 재판 심판도 없고요. 그냥 왕의 명령에 의해서 즉각 저기 되는 한마디로 이 사자굴에다가 그딱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이루어졌던 그 일이 막 돌아가는 생각이 나는 거야. 야, 그렇지. 내가 그래서 이렇게 어제 내가 이 사자굴이 바글바글바글한 이 사자굴에 내가 던져졌지. 그걸 아는 거예요. 왜냐면 그 나라의 총리니까 그 어떤 정치범에 해당되는 나라의 반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처형하는 자리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죠. 총리니까. 근데 거기에 내가 붙들려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 죽는다는 것도 알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 내 가족 다 포기한 거였어요. 그게 다 이게 꿈속이지만 다 회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딱 하는데 그 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사자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다니엘님, 제가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사자가 천사 꿈꿨대요.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사자인 자기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천사라는 걸 알았대요. 왜냐하면 이 사자가 꿈을 꾸는데 이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 찾아오는데 눈이 부셔가지고 사자의 눈으로 쳐다볼 수 없더래요. 그 권위와 그 위엄과 그 권능과 그 느낌이요. 눈이 부시고요. 그 음성이 들리면서 사자야, 사자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부르시더래요. 그러더니 내일 다니엘이라고 이름하는 이 나라의 총리가 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 다니엘을 지켜라. 생명을 지켜라. 라고 그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다니엘을 잡아먹게 된다면 너는 평생 이 감옥에 있게 되겠지만, 그러나 네가 그 다니엘을 네가 지킨다면 그 다니엘은 너를 이 사자굴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란다. 그리고 너가 어릴 적 시절에 네가 강가에 나와서 놀다가 사람들에게 붙들려 왔지 않느냐. 너의 부모가 아직 그곳에 살아 있단다. 그러면서 그 사자가 붙들려 왔던 데가 유프라데스래요. 유프라데스 강가에. 근데 거기서 잡혀왔다는데 거기에 아직도 그 사자의 부모는 살고 있고, 이 사자는 그 감옥에 그 사자에게 붙들려 온 곳에 와가지고요, 엄청나게 다른 사자들하고 싸우다가 사자의 우두머리가 됐대요. 너가 어떤 고생을 했고 어떤 고난을 겪었고 어떻게 싸워서 이 사자 굴 속에 사자의 우두머리가 된 것을 내가 알고 있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다니엘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 배고픔을 참고 이 다니엘을 지키면 네 부모님이 아직도 살아있는 그곳으로 이 안에, 이 사자굴 안에 갇혀있는 너의 부하 사자들까지 다 데리고 너는 자유를 쟁취할 수 있단다 라고 하면서 너는 이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느냐 라고 사자가, 그 하나님의 천사가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사자가, 제가 몇 년을 이 배고픔을 참고 버텼는데 하룻밤을 참지 못하겠습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천사와 제가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다니엘님께서 정말 그 천사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 굴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굴 안에는 나를 빼고 33마리의 사자가 있대요. 다 굶주려 있대요. 근데 사자들의 세계의 법은 너무 엄격해서 사자 우두머리의 명령이 그 어느 법보다 세기 때문에 먹지 마, 가만히 있어 그러면 다 지켜야 된대요. 이거 법이래요. 만약에 그 사자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다른 법을 어긴 사자는 죽임당한대요. 사자의 법은 굉장히 강한가 봐요. 그래서 그 사자 우두머리 사자가요, 내일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이름하는 한 사람이 이곳에 들어올 텐데 그는 내 것이다. 그 어떤 사자도 건들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함부로 하지 말거라라고 딱 당부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니엘님 오늘 이 밤은 저에게 제 품에서 곤히 주무시고 내일 이곳에서 풀려나시거든 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사자 우두머리가 남자고 다니엘도 남자고 남자 대 남자로서 사내 대장부로서의 약속입니다. 지켜주실 거죠? 그러니까 제가 꿈속에서 다니엘이 제가 알았어. 내가 꼭 약속 지킬게. 그렇게 된 거. 그렇게 약속을 딱 지키고 그러고 있다가 제가 또 꿈이 딱 깼어요. 네, 여러분, 저는 꿈속에서 제가 다니엘이 되보는 체험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때 이 얘기를 사자의 인내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제가 너무 제가 기이한 체험을 다니엘이 되어보는 다니엘의 사자굴 체험이죠.
그리고 이제 그 체험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굉장히 많은 걸 느끼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사자, 꿈이지. 저의 비록 꿈이지만, 저는 꿈에 대해서 교훈을 얻었지만, 이 사자를, 이 다니엘의 사자골 체험을 통한 체험을 했지만요. 여러분도 많은 어떤 하나님 주신 놀라운 꿈과 언약을 나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야곱이, 또 다윗이 어떤 연단, 어떤 고난, 어떤 고통 겪은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사자도요, 이 하룻밤의 그 배고픔과 굶주림을 참으로 인해서 뭐 그날 밤에 찾아오셨던 그 천사의 그 음성을 듣고 약속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사자가 자유함을 얻게 된 것처럼, 그런 것처럼 사자도 인내하는데, 짐승인 사자도 인내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저도요,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거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이루시는 그날까지 인내할 겁니다.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도 저와 같은 다니엘의 사자골 체험처럼, 또 여러분 스스로가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여러 가지 놀라운 체험들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놀라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날 이런 방향으로, 사역으로, 사명으로 부르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어려운 일이 있으시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너무 큰 꿈과 소망이 있겠지만, 세상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어떻게 되겠느냐 조롱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새로운 강의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